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거짓 이름을 부수시고 새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언어라는 이 단어가 사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방언,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본문의 의미는 이게 랭귀지가 하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하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이해할 때 랭귀지가 하나였는데 전 세계로 이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 말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였는데요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비옥한 평지입니다. 근데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결국 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 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원두막 짓듯이 올리는 게 아니라 도시예요. 신할 평지에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거대한 도시를 세우는 건데 그 벽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벽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를 세우는 주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세우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그들이 노아 자손들 전부를 말하지 않아요. 이 그들은 니므롯 정신에 빠져서 신앙이 변질된 셈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 바로 11장 앞에 있는 10장 25절을 가보세요. 10장 25절. 우리 이 10장은 이 셈의 족부를 뒷부분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셈의 아들 중 그 아르박삿에게서 셀라가 나오고 그 셀라에게서 에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지금 여기 이제 26절부터 쭉 욕단의 그 자손들 얘기예요. 욕단은 아도람과 우상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이 11장에 이들이 동방으로 점점 옮겨져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이들이 바벨의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에벨의 그 아들이 둘이죠. 첫째 아들은 벨렉입니다. 벨렉, 이게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벨의 자손들에게서부터 이제 니므롯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서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벨탑을 세우는 대표적인 인물이 욕단입니다. 그리고 욕단의 자손들이 세우는데 욕단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잡게 될 것이다, 그가 할 것이다예요. 바벨탑 사건은 그 욕단의 자손들이 한 겁니다. 셈의 자손이면서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에서요, 이제 11장에 가보면 여기 10장에서는 에벨의 자손으로 벨렉과 욕단이 설명이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셈의 족보, 그 여자의 후손이 나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이 욕단 자체가 빠져버려요. 욕단과 그 자손이 아예 없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누굴 낳죠?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을 낳았고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리고 욕단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그리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는 것으로 셈의 족보는 끝나요. 셈의 족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자가 에벨이라는 셈의 후손인데 그 안에서 욕단은 바벨탑을 세웠던 욕단은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려서 니므롯 정신에 함락되어져 버린 이 욕단의 자손들은 셈의 족보에서 아예 역사 안에서 계시 안에서 빠져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죠. 신앙을 이렇게 버려버린 겁니다. 그 안에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것과 신앙이 있고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가문 속에 태어났는데 이 신앙이 변질되다 못해 아예 신앙을 버려버린 그 인물이 욕단과 욕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누가 쌓아요? 누가 쌓은 거예요? 바벨탑은요, 우리가 이 바벨의 문화, 바벨의 도시, 오늘날 바벨과 같은 문화 이런 것은 누가 이루고 쌓냐면 세상 사람이 쌓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그냥 바벨의 도시, 바벨의 문화에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방어벽을 쌓아올린 그 안에서 자기를 마음껏 치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을 변질되고 이 신앙을 타락하고 이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픈 사람이에요. 신자라고 말하는데,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말씀을 가보죠. 이 바벨탑을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음료로 그대로 설명합니다.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언약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알려주는 그 세상의 원리들, 거기에 사로잡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더러운 곳, 이게 이제 바벨론이죠.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세상을 사랑하고픈 그 마음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에 무너져버린, 따라가고 싶은 그 유혹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죄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불의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이름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으로 살지 않고자 하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형태들이 거짓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살고픈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기들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을 거짓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꼴 못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무너버리세요. 거짓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우리 창세기 11장 3절 가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이 욕단의 자손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셈의 자손, 언약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원문대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짓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 좀 살아보자. 그러기 위하여 성읍이죠, 도시입니다. 성읍을 만들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하나님의 이런 그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거부하고 우리가 살고픈 대로 한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픈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거죠. 이 거짓 이름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밀쳐내는 인생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거짓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바벨 탑을 세우는, 바벨의 도시를 세우는 욕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밀쳐낼까요? 왜죠? 그게 마음 편하니까. 나 해보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 그 새의 집을 짓는 것은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이렇게 쫓는다고 해서 새는 그건 다시 또 얼마든지 날아다니면서 내 머리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고 있는데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죄란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게 죄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거 오케이, 죄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끌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요. 명예에 그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자신의 생의 목적을 거기다 거는 사람, 이 끌리는 거죠. 이성에 끌리는 것도 있지만 동성에 끌리는 것도 있죠. 끌리는 것이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아닌 동성에 끌리는 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끌리니까 죄다? 아니요. 끌려가는 게 죄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돈이 날아다니고 명예가 날아다니고 내 자존심이 날아다니고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조금씩 좋아. 그래, 나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어. 처음부터 나는 돈을 사랑하기로 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로 난 태어난 게 맞아. 이게 자꾸만 그것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 끌려가고 집을 지는 것에 그 바벨론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벽을 세워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밀쳐내며 하나님께로서 떠나는 그게 죄예요. 잠언 6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고서야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 있는데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불을 품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 아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나는 우리의 그 생각에 대하여 내가 끌려가고 그것으로 향하여서 내가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푸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끌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혼돈이란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스스로가 바벨의 도시를 세우면서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절대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셔서 그 거짓 이름을 깨시고 부수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와 신랑이 신부와 혼인을 이루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아들을 통하여 너의 죄를 흩으시고 깨시고 부수시고 그리고 내 아들을 너와 묶어서 뿔나라 헵시바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삼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은혜를 행하시고 그 거룩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묶으셔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욕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 그들이 세웠던 성읍 바벨의 성읍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셈의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들을 아예 지워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끌리는 마음이 있지, 너희 세상을 사랑하지, 그 마음이 커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욕단의 자손들처럼 너희를 내 족보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그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부로 너희와 묶어서 너희 안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 자녀 내 자녀들의 구원을 내가 기필코 완성하고야 말리라. 그거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다시는 일컬어 내 백성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새 이름으로 다 일컬어요. 거짓 이름을 부수신 자들 그들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 다 일컬어집니다. 이게 교회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한테 그래서 복인 거예요. 이 욕단의 자손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빤 세마포 피로 빤 흰옷입니다. 십자가의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이긴 자예요. 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 십자가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신 그 흰옷을 입게 된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종말의 완성된 모습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
바로 교회의 이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욕단의 자손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그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탑을 세워서 도시를 건축하여 하나님을 밀쳐냈던 그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지,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은혜를 내 안에 가진 자들, 내 안에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픈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마음 때문에 멈추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변질되어 떨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쓸려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리는 것에서 마냥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픈 마음에서 마냥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픈 이 세상에 임금된 자에게서 나를 끌어낸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싸우겠습니다. 몸에 이 욕정대로 살지 않고 몸의 속량을 받을 그날까지 이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죠.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나 좋게 해주는 거, 내 원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부수시고 흩어버리신 게 복음입니다. 거짓 이름으로 살고픈 나를 부수시고 흩어버리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묶어버리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하여 살자라는,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 거짓 이름에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픈 새 이름, 주를 가진 자로서 살도록 하신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만났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복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좋은 곳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러면서 이곳에서 여전히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오해해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도시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어버리고 있는 나의 그런 견고한 성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거짓 이름에서 나와서 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존재 목적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회개하십시오. 성도는요, 거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행인 겁니다. 그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부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 이것이요, 자기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지, 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타협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쭙겠습니다. 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왔나? 지금 난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 난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세상은 맞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원리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가 난 내 이름으로 살래, 그게 거짓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죄된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가 회개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빤 흰 옷을 입은 교회입니다. 욕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이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새 이름으로 살아라. 못난 신자로서 살지 말고 잘난 신자로 살아봐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가진 자로 주를 위하여 사는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삶의 걸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신자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탐닉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내 안에 바벨의 도시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를 멈추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만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맛있고 달콤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신자의 복된 여정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